저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조금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그런데 심지어는 개들마저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 나중에 그 가지가 죽자 품으로 데려갔다.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외쳤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얘야, 내가 살아있을 때를 기억해 보아라. 내가 온갖 좋은 것을 다 받는 동안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만 다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부자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나사로를 저희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게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가서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부자가 말했다. 30절. 누군가 죽었던 사람이 가야만. 31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 저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요. 옛날에 했었던 건데 기억하시나요? 저희 함께 선포함으로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함께 마음으로 또는 영으로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날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날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없어지지 아니할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습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별로 여러분이 그걸 눈치채셨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난번까지 나눴던 이 시리즈의 제목하고 이번 달에 나온 시리즈 제목이 조금 다릅니다.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그냥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죠. 지난번까지는 길에서 듣는 길에서 듣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또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 달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라는 것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가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십자가를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하시고 싶은 결론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이때까지 하셨던, 그래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은 쭉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길에서 오면서 같이 들려주셨던 그 청중이 돼서 그 이야기들을 다 리마인드 해보면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지난주에는 2015년 마지막 주에 정말 우리 가족같이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장부를 정리하라라는 불의한 청지기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 청지기라는 사람이 들고 있던 장부에는 어떤 것들이 적혀 있었는가? 사람들의 빚들이 적혀 있었지요. 우리 주인한테
빌려간 얼만큼을 빚졌는가 하는, 어떻게 보면 빚쟁이 장부를 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독촉하며 받아가며 살았던 사람이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 끝이 있구나, 내 종말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끝날 거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이었어요? 약삭 빠르고 흔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를 준비했는가?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돈을 놓고 은혜를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인터넷에 있습니다. 가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지난주 거예요. 뭐였냐 하면 아마 이 청지기가 살아가는 월급은 어디서 나왔는가? 주인이 내 재산을 운용하는 이익으로 먹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깎아주게 됐던 그 이자분들, 그 분들은 주인 것인지 청지기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청지기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자를 깎아줬을 때 이 청지기로서는 지금 뭐를 놓은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독촉하고 찾아다니면서 움켜쥐었던 이자 부분, 내한테 돈으로 받아야 되는 돈을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돈 대신 뭐에 의탁하며 사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어요? 은혜에 의탁하며 사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어요. 주인에게도 내가 은혜를 입을 것을 생각했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주고 그 은혜로 살아갈 것을, 즉 내가 무엇을 움켜서 쥐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바탕이 된 삶을 내가 이제부터는 살아가야지 라는 것으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걸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야,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지혜로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식들은 이런 지혜를 좀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자 이것을 앉아서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속으로 비웃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들이 왜 비웃었는가? 16장 14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이 예수를 비웃었어요. 이 이야기를 비웃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비우는 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새로운 이야기를 또 들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오늘 읽은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전에 했던 많은 비유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9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다. 계속해서 앞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등장했던 얘기가 뭐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아들들이 있었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청지기가 있었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또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구나 라는 기대로 귀를 쫑긋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앞에서 등장하고 있었던 어떤 부자들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앞에 있었던 부자들은 가진 것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진 것을 뭐해요? 아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그 가진 것을 청지기가 은혜를 나타내는 데 써도 그걸 갖고 화를 내지 않고 그것으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는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했지요. 그런데 지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하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보니까 이전의 이야기의 부자하고 좀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들게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항상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요, 뭐냐 하면 이 자주색을 이야기하는데, 이 자주색은 당시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염료도 굉장히, 당시 염색이 어려웠기 때문에 염료도 굉장히 비쌌지만, 그래서 비싸기도 했지만 사실 돈만 있다고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예전에 한국도 그렇지만 모든 나라들이 옷이라는 것을 뭐를 나타냅니까?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왕권을 가지면 무슨 옷을 입습니까?
자색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왕권을 비웃기 위해서 뭐를 입혀요? 홍포를 입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돈만 있다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나타냅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그것을 입었어요. 거기다 항상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 면도요, 여러분. 중국산 면에서 시작해서 메수 이러면 이 면의 감촉이 다른 거 아세요? 굉장히 얇고 매끄러워질수록 이 면도 값이 비싸지지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파인한 옷감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가공을 많이 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실크처럼 막 이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지요. 근데 어떻게 입었는가? 항상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이라는 뭐예요? 언제나 이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항상 이거를 입고 뭐 하는데 관심이 있느냐?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다. 이 사람의 삶의 최우선 목표는, 삶의 최고되는 목표는 무엇인가? 즐거움입니다. 쾌락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하며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니까 일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에요. 뭐 하는 일이에요? 돈을 쓰는 일이에요. 와, 여러분 돈 쓸 때 얼마나 재밌는지 아시죠? 어떠세요? 벌 필요가 없이 쓰기만 하면 되는 인생 부러우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일하고 먹어라.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건요, 일을 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생산적인 삶이 아니에요. 소비적인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몰두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써도 최대한 어떻게 써야 돼요? 럭셔리하게 써야 돼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뽀대나게, 사치스럽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이 사역했던 메시지 성경이라는 데를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최신 유행하는 값비싼 옷을 입고 과시적으로 돈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허비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치라는 것은 어떤 사회학자가 한 말에 의하면 권태로운 삶을 해소하기 위한 삶의 방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정말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급하면요, 사실 사치는 생각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내가 권태로우니까, 그러니까 뭔가 더 새로운 유행을 만들고 거기에 쫓아가고 나는 남들과 뭔가 달라라는 것으로 자기를 만족하고 남에게 보이고 부러움의 눈초림을 받고 이거가 내 삶의 모든 관심사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생각하게 하는가? 우리가 이전에 누가복음의 길에서 예수님이 들려줬던 얘기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거기도. 근데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인가? 너무 소출이 많아서 쌓을 곳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앉아서 뭘 궁리해요? 곡간지을 궁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 내가 이제 쌓아놓고 그리고 날마다 즐겨야지.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날 밤에 어떻게 하셨어요? 확 죽여버리셨잖아요. 이 부자가 죽지 않고 살았다면 살았을 인생,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의 관심은 무엇인가? 지금 유행하는 가방이 뭔가? 올 봄에 유행하는 옷은 어떤 것인가? 그 브랜드에서 올해 나오는 새 신상은 언제 출시되는가? 이런 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 딸이 저한테 뭐 하나 보내주면서 가끔 그런 거 재밌는 걸 보내주는데 뭐가 나와 있냐면 이 여자가 화장품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 여자가 립스틱 이런 화장품 이런 걸 사는 이유 중에 화장품이 떨어져서 립스틱이 없어서는 5%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꽤 많은 30몇 프로인가 되는 그 프로테이지는 왜냐하면 핑크 섞인 코랄은 있는데 코랄이 섞인 핑크가 없어서 이것이 한 30몇 프로의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0% 정도의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세일을 해서.
그래서 그 세일한 거를 사면서 마치 나는 돈을 절약하고 있어. 나는 착각 속에 빠지고 사는 것이 이 여자들이 화장품을 사는 이유다라고 그것을 보내줘서 제가 보면서 웃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식으로 이거 코랄 섞인 핑크는 있는데 핑크 섞인 코랄이 나한테 없어서 올 봄에 그게 유행을 하니까 나는 그걸 사야 되겠어 라는 것이 모든 나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그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산적인 삶을 살지 않고 소비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와 완전히 대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1절의 주어는 한 부자가 있었는데 라면 그 다음 절의 주어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라고 대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장 20절 21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상처투성이 몸으로 있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그런데 심지어는 개들마저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 집 앞에 거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개역에 보면 이 거지가 그냥 있었다가 아니라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던져지다라는 수동태 분사형으로 던져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이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던져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이야기를 들어왔던 사람이라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등장한 사람하고 비슷하네. 상처투성이로 던져져 버려서 있었던 그 사람에게 과연 누가 다가갈까? 라는 의문이 들겠지요. 그에 대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이 말한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들마저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메시지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에게 다가와서 그 몸에 난 종기를 핥는 개들이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사마리안처럼 다가가서 사실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더 이상 그걸 더 찾아내서 반드시 빡빡 받아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걸 탕감해 주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돈보다 친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매일마다 문 앞을 두고 날면서 내 문 옆에 버려져 있었던 매일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굶어서 진짜 그 소원이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한번 채워보는 게 소원인 그 거지에게 나한테 찾아온 친구가 있는데 빵이 없어서 내가 친구네 집에 한밤중이지만 가서 빵을 얻어와야 될 만큼 가진 게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 집에 넘쳐나는 게 음식이에요. 매일 파티를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밥 한 끼를 그 사람에게 대접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부자라는 거예요. 자신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그 은혜를 조금도 나눌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부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이 부자는요, 지금 보면 번쩍번쩍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다 집중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도 지나가면서 한 번도 눈길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거지가 그 옆에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있으면 인상을 쓰고 옆으로 피해 다니게 될 만한 그런 거지는요, 성경에 이름을 또박또박 받아가서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단어는 엘리에셀이라는 이 단어를 축약해서 쓸 때 나는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나사로 엘리에셀의 뜻은 뭔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대문의 문 앞에 버려져 있었던 이 나사로를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유일한 친구라고는 와서 내 헌대를 핥아대는 걔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외롭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던 이 나사로에게 유일한 도움이 되는 분은 누구였는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이 나사로의 이름에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자가 이 나사로를 몰랐을까? 아니에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본문 읽은 데 보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어떤 요청을 합니다. 그러는데 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알아봤어요. 쟤 우리 집 앞에 있었던 거지인데 얼굴을 알아봤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서 누구에게 요청을 하고 있냐 하면 아브라함이요, 전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 입술에다 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이름도 알고 있었어요. 아마 맨날 하인들이 와서 얘기했을 거예요. 아우 주인님, 집 앞에 우리 집 품격 떨어지게 거지가 와서 있다고, 이 나사로라는 거지라고 수도 없이 보고를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단 한 번도 문 앞에 있는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 친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도 이 부자가요, 나사로를 부르지 않습니다. 나사로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둘이 어떤 사건이 생겼는가? 16장 22절입니다. 저희가 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중에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둘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종말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죽는 것은 한번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반드시 다 죽습니다. 확실한 예언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역전이 일어났어요. 뒤바뀌어 버렸어요. 수많은 친구들 사이에 어울려서 파티를 즐기고 살았던 이 부자는 너무나 외롭게 지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외롭게 개들밖에 옆에 없었던 이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게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자부하고 살았어요, 이 부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장 24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외쳤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얘기할 때 조상 아브라함이요, 개역 개정을 갖고 계신 분은 보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거든요. 물론 직계 조상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나는 아브라함의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는 지옥에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가 봐, 축복을 받지 못했나 봐 라고 이야기했던 거지는 지금 그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던, 당연히 내가 있어야 될 것 같았던 그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대역전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르침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옵니다.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을 주시면 뭐예요? 점점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부유해지는 게 그의 축복의 정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당신의 스퀘어핏이 얼만큼인지, 화장실 개수가 몇 개인지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준다.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삼박자 구원처럼, 마치 번영 신학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돈을 좋아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속으로 안 그런 척하는데 속으로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논리와 신학과 그 모든 생각들을 거기다 맞춰서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이 상황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가 아닌 거예요. 역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가 사치해서 그랬을까요?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이유는 그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마치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종말을 준비한 것처럼, 가진 돈을 가지고 자기의 종말을 준비한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의 주어진 시간 동안 종말을 준비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지옥에까지 떨어져서 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부자가요, 회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거기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정말 회개를 했다면 이 부자는 거기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나사로에게 미안하다고 했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사로에게 제발 부탁이니까 날 좀 도와달라고 했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조상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서, 그러니까 마치 나사로는 여전히 내가 이 땅에 살 때처럼 지금 이 내세가 돼서도 이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마치 내 종처럼, 너는 내 밑에 있었던 사람이잖아, 나는 가진 게 많으니까 난 높은 사람이잖아 라는 그 태도를 여전히 가지고 단 한 번도 그에게 말을 붙이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의 태도를 보면 이 부자는 지옥에서도 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은 뭐냐? NO입니다. 안 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불변합니다. 변할 수 있는 심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해주고 싶다고 할지라도 이미 결정 났다는 거예요. 구렁이 생겼다는 거예요.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심판은 불변합니다. 영원을 결정하는 심판이 그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그 당시의 청중들이 들으면 사실은 꽤 많이 여러 번 들었던 종류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돌고 있던 민간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라 오시리스라는 한 신이 이제 죽어서 그 다음 사후 세계를 가보니까 이 땅에 있었던 부자가 거기에서는 서민이 되어 있고 이 땅에 있었던 가난한 자가 거기에서는 부자가 되어 있고 뭐 그런 거를 글로 써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죽고 나면 역전되더라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지요. 목사님과 초신자가 어느 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대요. 그래갖고 천국에 갔는데 초신자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갖고 막 잘왔다 그러고 나가갖고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앉혔어요. 근데 목사가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안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너무 서운해서 아니 그래도 내가 주의 일을 그렇게 하다가 왔는데 예수님 왜 도대체 안 일어나세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내가 일어나면 네가 내 자리 뺏을 거잖아. 이런 종류의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여러 버전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때에도 이런 부자와 가난한 자가 이 역전이 된다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돌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지 내세가 되면,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삶이 역전이 될 거야, 바뀔 거야 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27절, 28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나사로를 저희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내게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가서 경고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까지는 내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세의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어디로 끌고 들어옵니까? 현세로 끌고 들어와요. 지금으로 갖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는 5 형제가 있으니. 여러분, 이제까지 나왔던 이 비유들에 계속 어떤 부자에게는 2 아들이 있으니, 어떤 부자에게는 정직이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5 형제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치 돌아온 탕자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아닌 첫 아들의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던 것처럼 이 이야기에서는 부자와 나사로가 바뀌었대, 이걸로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뒤에 그 부자에게 있었던 5 형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비유를 부자의 5 형제의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이 5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이미 끝났어요. 심판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건 불변해요. 이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회개를 할 수 없어요.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을 살고 있는, 아직 가지고 있는, 아직 있는 그 부자에게 남아있는 5 형제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라는 것이에요. 30절에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부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던 사람이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 5 형제에게는 긴박하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위해서 이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지만 남아있는 5 형제에게는 뭐 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왜 필요한가? 16장 16절, 저희가 아까 이 돈을 좋아해서 비웃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지금은 어떤 때인가? 지금은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주셨고 율법도 선지자들의 말도 다 줬어요. 그 성경은 지금 이때는 구약밖에 없지요. 그 성경은 이미 그들 손에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이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살리라였어요. 너 제발 그렇게 가지 말고 돌이켜라.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말씀은 이미 다 있었어요. 이제는 어떤 때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이 뭐 하는 때예요? 그리로 침입하는 때래요. 그리로 뛰어 들어가는 때예요. 지금은 어떤 때인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로 뛰어 들어가는 때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아니 그 사역의 준비를 시작했던 세례 요한 때부터 했었던 선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똑같이 세례 요한도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을지라도 네가 지금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복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나중에 언젠가 있어질 내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해야 되는 반응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회개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를 굉장히 이렇게 격화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C.S. 루이스가 쓴 유명한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아직도 안 사신 분 계세요? 이런 책은 한 권 사서 그냥 화장실에만 두셔도 여러분의 영성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사단의 삼춘 사단이 조카 삼춘한테 쓴 글이에요. 그걸 보면 어떻게 사단이 전략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이렇게 예리하게 찾아서 썼지 싶을 만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요. 지옥에 있는 부서 중에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가 문헌학 부서다. 조카, 너는 이 우리 문헌학 부서가 기독교 공동체가 증거하는 말들을 가지고 얼마나 성공적으로 작업했는지 아마 놀랄 것이다. 이 구원받다라는 말을 죽어서 천국 가다는 말로 얼마나 교묘하게 잘 바꾸어 놓았는지, 또는 사랑하다, make love 라는 단어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단순히 섹스를 하다라는 말로 바꾸어 놓았는지, 얼마나 이 회개하다라는 단어를 마치 이 앞뒤에다가 제목을 쓴 이 판을, 광고판 같은 샌드위치 맨처럼 광고판을 붙이고 목을 쭉
빼고 너무 슬픈 표정으로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는 어떤 그런 만화 캐릭터 모습으로 얼마나 교묘하게 잘 바꾸어 놓았는지 네가 알면 놀랄 것이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는요, 그냥 내가 참 잘못 살았어 이렇게 후회하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돈다라는 뜻이에요. 회개라는 말은 무엇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삶의 방법으로, 삶의 지침으로 너를 초대한다. 그리로 내가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단어예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의 초대. 이것이 바로 회개로의 초대고,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 삶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마태복음 아까 4장 17절 읽었죠.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나를 따라라. 내 삶의 방식으로 너를 초대한다. 너는 회개하고 내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들어와라. 그것은 무엇인가? 네가 물고기를 잡아 돈을 열심히 쫓아가 살았다면 이제는 돈이 아닌 친구를 만드는, 이제는 그것이 아닌 사람을 낚는 네 삶의 목표와 네 삶의 그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무엇이에요? 돈이 아닌 은혜를 살아내는 그 방식으로의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내가 아닌 우리로, 돈이 아닌 친구로, 힘이 아닌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살아가자. 그렇게 나를 따라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회개가 그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바뀐 그 바뀜으로, 또는 이 역전의 나라로 우리가 뛰어들어가면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회개하지 못했던 부자가 애타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5 형제의 이 회개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는요, 기적이 일어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형들도 우리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문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 다 알고, 이제는 나사로가 죽어서 우리 집 앞이 깨끗해졌어. 내가 너무 자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 아는데,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가면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할 겁니다. 이렇게 이 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로 했을지 모르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이미 거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로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날은 언젠가? 나사로가 살아나서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다 모여있던 때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믿으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서 못 믿는 건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 살아난 기적이 그 앞에 있어도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1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 너희가 회개에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말씀이에요.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다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으로 자기를 다 부어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에게 다 주었어. 그것을 가지고도 너희가 회개하고 있지 않다면 죽은 자가 와서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가? 잘 모르겠어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사람들이 진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이 되어 주었을까? 어쩌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빵을 가져다가 먹이는 것처럼 친구 관계를 맺으면서 이들은 살아갔을까? 곡간 쌓는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곡간 쌓던 말씀을 통해서 그 곡간 쌓기를 멈추고 그리고 이제는 그 더 있는 걸 가지고 나누면서 살았을까? 아들을 찾아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그 잔치 자리에 밖에서 나한테는 더 안 주고 라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것 대신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참여했을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부자의 5 형제들은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과연 회개를 했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결론은 우리가 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결정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젠가? 그게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방식을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셨어요. 너무나 충분히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는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사는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이 숱한 사마리아인과 친구와 청지기와 잃어버린 아들과 이거를 통해서 들려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삶의 새로운 방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땅을 보면 마치 이 자주색 옷을 입은 이 부자의 삶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이 시대이고 이 땅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참 너무나 많이 생산 중심적이기보다는 소비 중심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나이스하고 멋진 삶인 것처럼 내 평생 언제 저렇게 럭셔리한 데서 자고 럭셔리하게 누리고 여행하고 살아보나. 언제 나는 저 사람이 들고 다니는 저 핸드백을 아무 부담 없이 퍽퍽 여러 개씩 사재낄 수 있을까. 모든 관심이 여러분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이 자주 옷을 입고 즐기면서 살았던 부자와 같은 그 삶의 모습을 이 땅에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대부분의 병은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는 거 아십니까? 한쪽에서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옛날처럼 멀지도 않고 이제 지구촌이라는 이름으로 대문 앞처럼 너무 가까이 들어와 있는데 근데 거기에 눈길 한번 주기보다 그것이 있으면 불편해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관심은 누군가의 친구가 되는 데 있지 않아요. 이웃이 되는 데 있지 않아요. 나의 모든 관심은 내가 즐기는 데 있어요. 핸드백을 하나 사는 데에는 주저함이 없는데 이웃이 되기 위해 친구가 되기 위해 써야 되는 돈에는 열심히 계산을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체험을 안 줘서 그래. 특별한 영적인 기적이 없어서 그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기적이 있으면 좀 더 내 신앙이 나아질 텐데 라고 어쩌면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분이 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뒤집어진 나라예요. 역전이 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믿으십니까? 정말 그 나라의 이 역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내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 삶은 진짜 거지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로가 거지처럼 그 앞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 나사로가요 한마디도 그 원망을 하고 있지 않는 거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가 고백했던 건 이름 하나예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거지처럼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무엇이에요? 역전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선포합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어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는 역전이 일어나는 나라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는 거지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만약에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내가 부자처럼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땅은 회개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쌓여져 가는 음식 쓰레기를 보면 여러분 이 땅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10분의 1만 가지면 아프리카가 산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으로 너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